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하게 대원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깨닫고 내세를 준비하는 소망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첫째는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용을 잡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용은 옛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 용, 옛 뱀은 다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쇠사슬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용을 결박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어떻게 용이 비물체이고 영물인데 어떻게 잡아서 체포하고 묶겠느냐 결박하겠느냐라고 캐션 마크를 달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말바가 아니고 시시콜 따질 바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고정관념과 선지식으로 지식으로 그 틀 안에서 잡을 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자들이 궤변을 합니다. 그래서 깔뱅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깔뱅의 못된 주장이지만 그가 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어거스틴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정립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그만둘 때도 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대주의가 있어요. 남의 것이라면 거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남이 주장하니까 어느 교계의 거물이 큰 인물이 주장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구간조처럼 읊어야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 어떤 악영향이 끼칠까요? 소망을 뺏어버립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소망과 희망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은 자기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소망은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또 희망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고, 소망은 장소적으로 갈 곳을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것을 비유로 하면은 딱 맞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부인한다는 말은 곧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소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천년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주님의 나라예요. 뭐 유튜브에도 영화로도 나온 킹덤 오브 헤븐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6장 9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없는 기도는 소망이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육적인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천년왕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깔뱅주의는 그 천년왕국을 부인함으로 소망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서 잘 살고 보자고 해서 현세 물질주의로 사는 것이 사두개파인데 한국 기독교가 무천년주의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일종의 사두개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물질을 좋아해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참 소망이 없으면 항상 물질 제일주의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면서도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교회에 직분을 갖습니다. 성가대로 찬양도 해요. 그러나 삶의 중심이 물질 제일주의자이기 때문에 세속주의자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역사해요. 이중인격자로 살아갑니다. 그걸 잘 보면 저 사람 천국에 소망이 없구나.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성공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얼핏 들으면 그 설교가 교인들을 육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도용에다가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용서하시고 사십시오.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를 빌려다가 성공하십시오 한다면 이건 육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 6개 채널을 다 보면요. 거의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의문점이 있어야 돼요. 뭘 하자는 거야? 육을 위하자는 거야? 영을 위하자는 거야?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갈 것이 없이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세속 물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왜 구원시켰느냐 하면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요단 건너 가나안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로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있어요. 아멘.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과 이 말씀이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내려와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누립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부활했다가 휴거했다가 혼인잔치하고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쳐부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은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밖에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천년왕국의 덕을 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곡, 코크, 코카서스, 모스코, 해서 러시아 민족이 이스라엘을 친다 이렇게 말하지만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밖에 불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와 넓이가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장과 광과 고가 높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고 제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놓치면 천국 가서도 아이를 낳는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이라고 해서 부활체는 중성입니다. 성이 없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시집을 장가로 가지 않고 천사와 동등인데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해요. 천년왕국 밖에 있는 자들이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밖에서는 애 낳고 살아요. 만약에 천년왕국에서 애를 낳고 그런다면은 주님께서 그 세대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천국 가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천국 가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갈 곳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참고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하셨고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아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몸이 부활하여 휴거하고 해서 호린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속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근데 이제 몸의 구속이 남았다. 언제다? 주님의 공중강림과 그것을 내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한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3절, 24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몸의 구속이 기다려야 된다. 몸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소망 때문에 구원 얻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니 큰 집, 직장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버는 건 희망이에요. 우리 희망사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말의 뿌리가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소망 때문에, 천국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욕심에 잡혀 있고, 사욕에 잡혀 있고, 탐욕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고자 아들 되고자 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인생 채찍과 몽둥이로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럴 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범벅대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너희 집부터 똑바로 살아.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8절에 다 받는 것이야.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소망으로 살아야 징계가 없습니다. 인도하심이 있고 평안해요. 근데 욕심으로 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죽어요. 믿음이 죽고 영이 또다시 죽어서 지옥 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지옥 가면 되겠니? 천국에 와서 보자 그러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까지 오직 각 사람이 믿는 자예요.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사기꾼이 저거 잘하면 돈 냄새가 나는데 사기 좀 치면 되겠는데 하면서 꼬드겨요. 거의 넘어가요. 욕심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유혹을 받음이니.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하나 보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시험하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전후분명에 뭐가 나왔어요? 욕심.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중간에 회개하고 대적하고 끊어내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대로 계속 가면은 죄가 장사가여 어떻게 된다? 사망을 이르느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그렇게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욕심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자기 진단 능력이 없으면 욕심이 미혹을 당해서 지정의가 판단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이 마비가 돼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구하고 두드리라고 해서 때 먼저 자신을 볼 줄 아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신을 볼 줄 아는 기도.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는 기도. 제목 설교 들어가지고 말씀에 비춰볼 수가 없죠.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해를 해가면서 하는 말씀을 들어야 어느 편에는 지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눈에 확 띄는 귀가 쫑긋 써는 그 말씀 속에서 그때 내가 말씀을 이렇게 딱딱해 지루했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짝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연결되는 성령님의 조명하신 계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26절 저가 그 모든 24절부터 그 후에는 나중이니 세상 끝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옷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주님이 통치하던 나라를 통치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는 주님이 왕으로 했던 그 나라를 저의 통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그의 나라를 바칠 때이니까 그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본문의 불가불은 데이로 이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계시록 20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안 받으세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외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따로 있다. 그래서 주님은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는 것이다. 그 왕노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통치 안에 들어오지는 않으신다. 그 나라를 바쳐드릴 때가 세상의 끝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소망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사망 없어요. 애 낳는 거 없어요.
그러나 밖에는 곡과 마곡이 나는 적그리스도와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살다가 주님의 지상재림 때에 아마겟돈으로 군대도 보내지 않고 버티다가 어떻게 잘 버텼어요. 협조하지는 않으면 안 될 세상인데, 그래서 1000년 동안에 그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셋째로 사도 요한이 용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깊은 심연에 잠가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1000년이 아니라 그 1000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1000년 그러면 일반적인 100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그 1000년이라고 하면 다른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1000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정관사가 일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 그러면 푸뉴마예요. 여기에 정관사가 있으면 성령인지 그리스도영인지 알게 되는데, 그냥 푸뉴마 하면 악령이나 귀신의 영이나 거짓 영이나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God 할 때 소문자 G를 써요. 대문자 G는 신, 하나님 또는 성령이고, 소문자 God는 귀신, 미혹의 영, 악령,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이라는 말도 데오스를 쓰는데 정관사를 쓰면 그분은 참신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관사가 없이 그냥 신이라고 하면 잡신인지 귀신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소한다. 참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참소가 뭐래요? 디아블로스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고용돼가지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의 대리자인 거예요. 누가? 믿는 자가.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원문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배우고 듣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물어보고 배우고 듣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관사, 그 하나님, 그 영, 이런 게 붙어야 참신이고, 정관사가 없으면 그냥 일반 잡신이다 라는 거예요. 참소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그냥 보면 에이 뭐라고 좀 하는구나, 헐뜯는구나 하겠지만, 원문에는요 디아블로스라고 했으므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 마귀에게 고용돼서 마귀짓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0년은 킬리아인데, 그 1000년이라 하면 1000년으로 신약에 11회가 사용되었고, 베드로서 3장 8절에 2회, 나머지는 계시록에 있는데 계시록 20장 2에서 7절만 해도 6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느냐 또는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깔벤 같이 영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무천년을 주장하느냐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깔뱅은 천년이라는 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6절을 오해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으로 해석해야 살리지, 의문,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죽인다고 모해 오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최초로 영해파의 수장이 됐어요. 이들은 모든 문자를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에 전해지지 않고 소문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되게 알레고리칼한 영적인 학의 해석을 합니다. 뭐가 어려우면 막히면,
듣도 보지도 못했으면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문자를 써가면서 영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뜻을 알려면 단어를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그 단어는 배워야 해요.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사를 보면 되게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이에요. 그 제자가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의 제자가 깔뱅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장로교. 그러면 누가 영적인 해석을 잘하느냐 하면 성경 원문을 연구하지 않은 목사들,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잘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 머릿속에 넣어준대요. 가르쳐준대요. 신비주의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전어 문맥에 맞춰서 잘 모르니까 막히면은 영적으로 그렇다고 둘러댑니다. 사도행전 18장 가서 볼까요? 누가 나오나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3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학문적으로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적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제한적인 지식만 있다 뿐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식사 대접을 잘 한 다음에 무조건 가르치면은 너희가 나를 가르쳐? 내가 그래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몇 대 제자야 이럴 텐데 일단 먹이고 나니까 그래 배부르니까 한번 들어보자. 너희가 먹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사람 예의가 있네 한 거죠. 그래서 만나면 밥부터 먹자 하는 것이 성경적인.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지식이 제한적이었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 아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가서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 목사로부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짧아요.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니. 그래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다녀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에 제자는 믿는 자들입니다. 신자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천년주의자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부활절이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니 천년왕국이 있다고요? 우리는 있음도 몰랐습니다. 할 겁니다. 깔뱅주의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학문을 연구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이 이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라서 물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 세례까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핵심은 지식으로 목회를 해요.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강림을 얘기하지 않고 재림만 알고,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용, 뱀, 마귀를 잡아 가둡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는 마귀 역사가 없어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깔뱅주의자들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이니까 마귀가 없어야 하는데 1,000년 동안 가뒀다가 1,000년이 차면 풀려나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인데 지금 마귀 역사하고 있잖아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천년왕국을 덤빕니다. 이 곡과 마곡은 러시아의 뭐 모스크바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아니고 특정한 집단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2,000 스타디온, 즉 북미에 미국, 카나다 합친 거, 그만한 사이즈 정도 내려오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동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적대하지 않은 불신 세상에서의 남은 나라와 민족들이 곡과 마곡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잠깐 풀려나서 (20장 7절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년왕국 밖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 수가 붙이리니 바다 모래 같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새 예루살렘성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끝이에요. 이것이 최후의 전쟁입니다. 무기토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계시록 20장 7, 8, 9절 이것이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누려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성도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밖에 천년을 살아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자. 세마포 단장에서 혼인잔치 들어가자. 부활하자.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서로 살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 생활을 해야 된다. 회개 생활을 잘해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다 놓고 갈 것이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계산기 굴리지 말자.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 두려움, 계산기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때문에, 천국 때문에 구원 얻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리 생활에서 세마포 단장하고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신부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복된 제세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